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입 어딘지 아시죠? 예, 입입니다. 입.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입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곳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일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언어, 말로 표현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기도 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그죠? 음식을 사흘 정도 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의 집 담을 넘고요. 예. 그리고 오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왜? 그만큼 생명하고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용감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먹고도 그렇게 오래 버티는 거 보면 굉장히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강제로 하려고 지난 주간에 우리 끝났지만 성경 통독을 우리 작년 12월 달에 시작해서 올해 9월까지 성경 한 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네, 12월 달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날까지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어지죠. 그죠? 우리가 먹지 못할 것들을 먹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병에 걸리고요. 또 먹어도 되는 것과 또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몸에 퇴적되어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소화된 이야기, 소화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미 입으로 받아들여졌던, 호흡했던, 그리고 내가 먹었던 그런 일들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동안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 보러 가는 날이에요. 요즘엔 또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손이 괜히 떨려. 표정들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왜? 내가 분명히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야. 무분별하게 먹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무분별하게 살았던 삶의 열매지.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죠? 두 가지를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 산다. 그렇죠? 떡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몸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겨지지 않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라. 말씀을 입을 다스려라. 입을 정복해라. 입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건강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는 이 말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말이 온전해야 삶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저도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또 말도 잘 못해서 잘 안 했지만, 그동안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말을 우리에게 입술에 채워주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생명 있는 언어가 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입을 열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것도 입을 열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독서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말은 아니지만 독서라는 말은 독자가 읽을 독자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걸 독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읽게 할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뭐냐?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곡의 벽에 있는 그곳에 그 유대인 복장을 한 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그들의 성경을 읽는 소리가 은은하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왜? 보여주려고 하는 쇼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읽는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읽는 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 읽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안에서 보고 듣고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여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규칙적으로 하라고. 규칙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생명 있는 언어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밑받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집에서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마치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잠언을 읽어주기만 해도, 잠언을 같이 읽기만 해도 가르치는 것이 되죠. 왜? 이미 가르치는 언어들을 그 속에 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되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강론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론하라는 말은 배우고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일들을
선포하지 않죠. 왜 선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이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난 거 내가 낳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럼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은 것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깨닫게 되어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자랑이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배우고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습관은 이런 언어 습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받는 그런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을 당해서 공회에 잡혀가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통해서 왜?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일은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 화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축복의 언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고백, 하나는 찬양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죠. 내가 애쓴 것보다 더 많은 누림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져요. 공기는 우리가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고 충분히 호흡할 만한 공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애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요점만 어떤 때는 때로는 그냥 탄식을 저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들은 어떤 일들을 낳게 하냐면 우리의 언어가 불평이라는 언어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언어는 우리가 습관처럼 생각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어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람을 해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지고 격려의 언어가 되어진다고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도 하더이다, 모세라고도 하더이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레전드입니다, 전설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칭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다를까요? 당신은 전설 같은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나오기 힘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네, 그런 능력자로 알았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그냥 본받고 싶은 사람, 내가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그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또 다른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서 나를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언어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니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렇게 얘기해요. 알 때 힘써 알라.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한 지식보다 더 깊은 차원의 그런 말을 의미하고 서로를 완전히 아는,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옆집 아저씨, 먼데 계신 왕,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거기에밖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감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그리고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당연히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의 언어의 훈련 하나,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삶에 관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련시킬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쭉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언어에 관계되는 은사만 생각해 보면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단련시키는데 이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는 언어입니다. 기도하는 언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 안에 잦아지면 어느 순간 내 언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서 욕하는 일이라든지 저주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자체가 되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의 언어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방언이라는 말이 꼭 막 이상한 그런 이상한 말로 해야만 방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는 영적 방언이 있는 거죠. 그게 겉으로 표현될 때 때로는 랄랄랄라 럴럴럴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일어처럼 히브리어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런 언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복된 일들로 바꿔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앞에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데 앞에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어떤 때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길이 막혀 있을 때, 앞이 캄캄해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내어주는 역할을 해줘. 대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예언이라는 은사는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주고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만들어 주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은사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포하는 기능. 내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실 것이다. 자녀 중에 자녀 되게 하실 것이다. 내게 복을 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내다보고 더 깊이 내다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에서 뒷받침되어 나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마치 자기가 점장이처럼 되어질 일을 너무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야. 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점장이들 집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점쳐본 분들은 아시지만 점장이들이 이렇게 해야 돼. 때로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결정적인 것 하나를 안 해요. 그게 뭐냐? 점친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점치러 가셨던 분들 중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점쟁이 보실 분 있으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예언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예언자가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죠. 중보 기도를 하는 예언의 능력을 가진 일들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또 하나 주는 또 다른 언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언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냐면 그 축복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당연히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축복의 언어가 그게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뻐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찬 석상에서 되어졌던 자그마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오늘 밤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내일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수선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예수님이 돌려서 이렇게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 일에 가담한 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축복의 언어가 그 안에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잖아요. 축복의 언어를 내밀었습니다. 그 영혼은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결국 자살하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생명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사명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셨지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언어예요. 베드로가 극구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극구 부인했지만 그의 입술은 3번이나 부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설득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세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찬의 언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떡과 피를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상징했다면 떡은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언어, 생명의 언어, 평강의 언어를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더불어서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그런 성찬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